그래서 오늘은 로마서를 통해서 지난번에 로마서 01편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02편. 지난번에는 이제 배경에 대해서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했다면,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상당히 이 로마서의 내용이 구약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어떤 심오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쉽게 풀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일기장을,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일기를 썼거든요. 그래서 일기장을 오랫동안 일기를 썼던 게 상당히 지금 사역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을 쓴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일기장을 쭉 보니까 꼭 그 일기장의 끝부분은 어떤 식으로 마치느냐 하면요. 좀 더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좀 더 내가 개선하고 발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꼭 끝맺음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개선 그리고 노력, 발전에 강박관념이 있는 친구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던 일기장들을 좀 보면서 참 귀엽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어릴 때 그 일기장을 또 보면서요. 근데 한국 사회가 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십니까?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 그러니까 자기계발서 책들을 보면요, 다 유형이 비슷비슷합니다.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보고 또 사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노력하고 발전하고 거기서도 안주하지 않고 또 계속 발전해 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의 도서들도 자기계발서들이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발전하고 개선하고 성취하려는 이 한국인의 성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특심인 그런 한국인들에 있어서 신앙생활도 정말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열심, 노력,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또 경향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믿음은요, 개선이나 노력이나 이 결과로 하나님께 우리가 얻어내고 받아내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개선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나서 보면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고 나면 내가 내었던 그 노력이나 그런 열정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신앙은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단어가 확 부각되어진다? 은혜라는 이 단어가요, 상당히 부각되어지고 드러나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적으로 말씀으로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구나. 내가 중간중간 내가 내었던 그 내 노력, 내 열심도 내가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열심을 주었고, 내가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진행하는 이 로마서도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전적으로 이제 이끌고 가고 다듬어가고 깎아가겠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내 백성답게, 정말 내 백성답게 내가 직접 내 백성을 만들어 가겠다, 다듬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선포의 책이 이 로마서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요, 죄가 무엇이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아마 여러분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이 인간 존재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며,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또 어떻게 성화의 단계로 다듬어 가시고 이끌고 가시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역할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역할을 또 하시는 분인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더 깊이 아마 알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로마서는 왜 읽어야 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여전히 어디에 묶여 있다? 율법에 묶여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여기에 자유롭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내가 뭔가를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뭔가를 해야 된다, 해야 할 일들을 막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거 아닌가 막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공포감에 무서워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동기가요, 내가 신앙하는 모든 이 신앙의 동기가 공포와 두려움이 전제에 깔려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말아야 되겠다, 아버지께 근심을 시켜드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자유함과 기쁨과 자원함과 이런 것보다는요, 하나님께 맞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노력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런 강박관념 속에서 제가 아까 제 일기장 얘기했다시피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 물론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렇게 살게 되면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참 자유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정말 율법 안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큰아들 비유가 여러분들 나오죠.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정말 이 큰아들과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몰랐던 부분이 뭔지 하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자기가 누굽니까? 상속자라는 거죠. 이 로마서 읽어보면요, 상속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큰아들은 자기가 상속자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께 이 큰아들이 화내면서 한 대사를, 멘트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가 언제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라고 딱 그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멘트는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멘트가 아니고 보통 종의 입에서 나오는 멘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종처럼 아버지 곁에 아들처럼 살은 것이 아니라 종처럼 살아갔다는 거죠. 노예처럼 살아간 거죠. 중세 시대 때의 신앙도 여러분들 비슷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무섭고 엄한 그런 하나님을 상대로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백성들의 마음들의 그 죄책감,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책감을 이용해서 나온 것이 뭡니까? 이 면죄부라는 거죠. 면죄부를 판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사해 주는 이 정서 면죄부를 교회가 돈을 받고 막 써주고 남발에게 준 거죠.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거죠. 교회가 이런 율법에 근거한 신앙을 조장하고 돈벌이에 이용하면서 이 중세 시대 때에 이 종교가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자신의 이속을 챙긴 그 결과들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요, 이런 상황을 통렬하게 깨트려 버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섭고 무거운 율법의 그 쇠사슬에서 매여 있는 이 우리들을 진정한 자유를 준 책이 바로 로마서 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율법에서 자유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로마서는 어떻게 구조화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로마서 구조를 한번 봤는데요. 이 구조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지난번 1편에 위에서부터 위아래 대칭 구조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요. 다음 장 넘기시면요.
로마서는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가 상당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1장부터 11장 중에서도 1장부터 8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핵심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 9장부터 11장도요. 1장부터 8장만큼은 아니더라도 구원의 이 전체적인 역사성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9장에서 11장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큰 그림들이 이 그림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장 이후부터는요, 적용편입니다. 적용편. 이 부분들은 뭐 그냥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은요, 어떻게 이제 적용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한 장 한 장 제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루어 나갈 텐데요. 어떻게 다루어 나간다? 구약과 연계해서.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수천도 가면서 읽은 정통 바리새파 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 사람이 구약과 연계해서 어떻게 이 로마서를 풀어 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탄탄히 잡아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구조를 보는 것과 같이 예수와 십자가가 뭔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성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성화된 자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 로마서에서는 아마 배우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문제들을요, 로마서 구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복음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요. 그래서 한 개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는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어떤 작업을 통해서 믿게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한지,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고요. 우리는 그리고 어떻게 성화가 되고, 성화되려면 어떤 모습이 앞으로 되어지는가, 그리고 성화와 율법과의 관계를 1장부터 8장까지가 쭉 다루고 있습니다. 자,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요, 앞서 말한 구원이 개인에게 적용이 되었다면요, 이제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전체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것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인이라는 그 유대 나라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구약 내내 안 듣고 있다가 결국에는 언약을 파기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구한테 갔다? 이방인한테 이제 가게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들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복음을 내가 누구한테 준다? 이방인한테 준다. 이스라엘 너희들 너무 시기가 나지, 시샘이 나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시기가 나게 해서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리고 오리라고 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전반적인 큰 계획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잠깐 썼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덜어 써가지고 나중에는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그림을 이 9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린 것들을 보여주는 그 장이 9장에서 11장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은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로마서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인데요. 지금 보여지는 11절에 보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선물은 뭐다?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래서 이 신령한 선물인 복음을 너희에게 내가 다시 나눠주고 싶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죠. 이 로마서는 복음을 전혀 듣지 않은 사람에게 쓴 게 아니고 복음을 이전에 들었던 사람에게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알려준다라고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다시 내가 설명해 주고 싶다. 여러분들 다시라는 말을 할 때 구약에 어떤 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신명기 말했죠. 듀터로노미. 듀터라는 말이 더블이라는 일하는 뜻이잖아요. 재반복해 주겠다라는. 신명기. 예, 맞습니다. 신명기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록 목적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래서 쓴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이 나오죠. 신령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 주제와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이 구절에서 다 나옵니다. 복음을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설명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